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안 주셨느냐. 하나님이 아들까지 안 줬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보호자도 주고 다 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귀 때문에 모르면 너무 억울하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하시게 되면 마음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우리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서로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것입니다. 나도 당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그죠? 이런 진리가 내 친구가 돼야 돼요. 이게 서먹서먹하고 이것이 나에게 친구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도 배반하고 부모도 배반하고 형제도 배반하고 이웃도 배반하고 모든 걸 배반한 사람이에요. 겉모양만 가족이고 친구고 부부고 이웃이고 그렇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를 믿는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죠? 하나님이 만물에게 나는 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풀 한 포기에도 사랑하는 풀아 나는 네 것이란다.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 하나님 풀 한 포기를 사랑하셔서 그죠? 자기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놨거든.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해서 만물을 다 관리하게. 내가 사랑하는 만물을 다 네가 관리해라. 그래서 만유의 하나님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만유의 대표가 되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이 딱 계셔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다. 그 너는 내 거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이거를 파괴한 것이 죄이고 마귀예요. 이 파괴된 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자기가 희생함으로. 이것이 오늘 새 언약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나는 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것이니까 만물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권세도 다 우리 것이고. 할렐루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처럼 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면서 사는. 할렐루야. 그 육신적인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다 이루어진 건데 계속 이 이야기하면서 이 드라마 보면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또 그것을 내 이야기로 만들어가면서 살아나가는 것이지 염려 걱정 그지 말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뭐 이러고 사는 게 아니다. 그거는 다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원수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계시록 12장에 계시록 12장 12절 장도 12장인데 절도 12절이에요. 계시록 12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오늘로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 이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함께 그대로 하늘에 앉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이루어 오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함께 죽어버리고,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죄가 없는 거룩한 육신에다가 우리들의 지은 죄를 다 담당하고, 그 죄가 온수 마귀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의 온수 마귀, 하나님의 온수인데 그 원수에게 원수가 들려오는 모든 죄로 타락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었어. 원수에게 자기까지 굴복하면서 원수에게 자기를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그 수치와 모욕,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다 견디시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린도 히브리서 12장에 그래서 부끄러움 수치를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가 없어지거든. 그리고 복원되거든.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으시거든. 그것 때문에 자기 희생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그 원수 마귀에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굴욕을 당하고 그걸 다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우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들도 이제 이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막 기뻐하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똑같이요. 이 은혜가 오면은 이야, 목숨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지면서, 이야, 그래서 복음과 함께 목숨까지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진다. 그렇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그래서 살리셔가지고 하늘에 앉히시니까 그때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혀.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제 예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하나 다 천국에 보내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한국의 유명한 사람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폐암으로 고생을 하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데, 예수를 믿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정식으로 기도를 안 했지만 소원도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참 좋은데, 그러면 암이 도리어 복이 되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뜬 사람이 이제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으니까 그대로, 그죠? 내가 한 번 죽을 죽음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으니 내가 받을 심판은 없는 거야. 나는 죽음이 없는 거야. 나는 심판을 이제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한 번 죽을 죽음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보면은 죽음이 없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없다. 왜?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아멘.
그러나 여기는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그 의와 예수님의 지혜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만 내가 넘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우리가 회복한 거지만 원래는 그죠? 원래는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믿으려고 해야 돼요. 언제나. 내가 믿으면 날마다 못난 인생 생각이 나고 그리고 실패와 좌절, 낙심도 되고. 그러나 성령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해도 이거 내 성령으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낙심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가 행하려고 그러면 언제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못할 사람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하려고 그러면 언제나 안 돼. 조금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성령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일으켜준다. 네가 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직 몰라서 그런 거야. 아직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야.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거야. 그거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7전8기를 이루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그러나 이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날마다 낙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잘과 낙심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악이 그걸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그래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즐거움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점점 내 것이 돼서 아멘. 나중에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삶이 그대로 내 것이 돼요. 이것이 완벽하게 되면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아까 그 얘기에다가 내가 이제 그만뒀는데 그 별세상 사람도 예수를 믿었으면 임종할 때는 이 은혜로 임종함을 깨끗이 죄사 안 받고 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게 돼. 이런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이 있건 택한 이렇게 그러나 마귀가 이걸 방해하느라고 이런 죄악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담하가 타락해서 여기다가 그냥 자신의 씨를 심어 놓은 거예요.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태어나 가지고 택한 백성들 모양 이렇게 흉내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배고픈 굶주린 사람에게 기도해서 그 보리떡 5개로 다 배불리 먹였어요. 할렐루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 거뒀어요. 할렐루야. 이건 표적이에요, 표적. 배고픈 육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신 거지만 표적입니다. 따라해봐서 표적. 자기가 그리스도인 표적. 내가 그리스도다. 이 양식이 참된 양식이 아니고 내가 참된 양식이 된다. 이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사람들이 이 보리떡 5개 애들이 소년이 먹는 예수님께 드렸어. 먼저 예수님 배고픈데 이거 잡수세요. 내가 점심으로 싸운 거예요. 주은이가 착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와라 하고 주은이가 드린 거 있지? 그거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은이가 드린 이 떡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떡으로 이 배불린 사람들을 먹이게 해주시옵소서. 나눠주니까 다 배불리 먹었거든. 할렐루야. 주은이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야, 이 떡이 주은이가 예수님께 드린 거래. 야, 그래, 야, 네 집 딸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죽지만 내가 생명은 떡이다. 그때까지 그냥 예수님 좋은 선생님 쫓아오면서 떡 먹고 배불고 막 쫓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자기가 떡이래. 중수건되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내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린다. 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이 힘이 되는지 몰라. 용기가 나는지. 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끝끝내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려고 계획했는데 마귀의 방해로 마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알미안주의 이런 것들이 혼란하게 나오고 막 그런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다 아시는 분이 예정을 해야죠. 모르면 예정을 못하지만, 그죠?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태어나게 창조하시는데 다 예정을 해야죠. 재주와 능력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렇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부모가 능력이 있는 한 자식 미래를 다 예정해 놓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예정에 맞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주인님 웬일입니까? 좋은 씨만 심었잖아요. 근데 밭에 가라지가 나기 시작해요. 웬일이죠? 원수들이 그랬구나. 우리가 잘 때에 원수들이 그래. 그 가라지 뽑기를 원하십니까?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고 이런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걸 보고 사도들이요 너희들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인내를 보고 너희들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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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사도가 12명인데 12명에 한 명이 가룟이 돼요. 예수님 팔자.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해요. 만약에 모르면 예수님도 몰랐었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처음부터 12를 택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미리 얘기를 해요. 내가 알고 있었다. 아멘. 그렇게 그때 얘기 안 했어 봐요. 나중에 팔면 이거 뭐야? 예수는 몰랐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전능성,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모든 걸 할 때는 반드시 될 일을 미리 예언해요. 그래서 성경이 예언서가 되는 거예요. 예언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앞으로 다가올 7년 환난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역사가 역사적으로 다 이거 계시력이 이루어져요. 근데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시기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철저히 배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 휴거가 안 돼요. 휴거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믿음은 세상을 조금만 사랑해도 내 안에서 믿음이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믿음은 곧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십자가에 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죄를 지키만 하면 이 믿음이 상실되는 거예요. 믿음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믿을 뿐이지. 가짜야, 가짜. 아무런 힘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착각하라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자꾸 따르지. 종교가 돼버리고 말지. 세상의 종교가 비슷한데 그렇게 되면 세상 종교가 인간의 의거든요, 그죠? 인간의 의적으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세상 종교 비슷한 삶을 오늘날 잘못된 것이 있든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즐거움을 계속 누리다가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때가 오실 때 언제 오시느냐? 하늘에 있는 즐거움을 누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임종할 때 다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준비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혼련히 변화받을 것입니다. 혼련히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들도 혼련히 변화받아. 그때 혼련히 변화받는 것은 뭐냐? 그때 혼련히 변화받는 것은 혼련히 변화받는 연습을 늘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호흡 끊고 의식 끊어져서 창조가 됐다.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난다. 성령을 호흡하고 하늘에 앉혀져서 거기서 예수님의 하는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 쫙 되는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래야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능히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능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사람이, 이런 준비된 사람이 주님을 앙망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온몸이 강건해져서 병마다 떠나가는 거야. 이런 은혜를 배반한 사람들이니까 몸에 병이 들고 심각한 병이 드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야. 그런 얘기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나도 이제 여기 자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깨끗이 못해서 처음 온전한 사랑을 그걸 못 간직하니까 내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나도 사경을 헤맬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를 지금 믿음에 의해서 그걸 회복하면은 주님이 날 살면 이게 괜찮은데 이게 또 무너지면 내가 좀 힘을 쓰니까 이게 아파가지고 그런데 내일 당진 간다 그러는데 이거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래 오늘도 누워 있다가 나왔어요. 야, 그리스도 안에 나를 온전히 사시게 되면 아프지도 않고 이거 다 고치시고 사는데 예수님의 몸이 안 되고 내 몸이 되니까 아픈 거라. 그냥 강중기 집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요. 어떻게 신앙생활 했으면 그 정도로 해. 그렇게 온 몸을 쓰지 못하고 그래. 여기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은혜 못 받으면 앞으로 치명적인 병이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파요 죽고 함께 장사됐다가 함께 살았어 생명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고 예수님의 모든 죄로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 질병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인데.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질병을 다 담당하고 고쳐놓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됐는데 가난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을 대신 다 사시고 자기의 부여를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애시고 자신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셨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시고 지혜로 살 때는 예수님이 내게 지혜가 되고 아멘. 병이 들 때는 예수님이 내 병이 되고 몸이 아플 때는 예수님이 나의 약이 되시고 아멘.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시는 이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종의 형상으로 희생하고 다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은혜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 나름대로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몸에 그 시대에 남은 고난을 이렇게 채우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삶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거든. 우리 모두를 위해 사셨거든. 그 하나하나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되면은 이제는 그 시대 그 시대. 예수님 너는 이제 내 것이 됐다. 예수님이 것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기쁘게 살고 희생하고 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것이 되지 않고 또 내 마음에 내가 살면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럼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들이켜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예수님의 것이 돼가지고 살면은 또 나게 평안이 오고 점점 되면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것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의 것처럼 완전히 살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나라와 족속과 방언 이런 이 세계에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곱일을 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제시카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값주고 하나님께 사셔서 그리스도의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바라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줘. 어떻게 드려줘? 이거 누구처럼 드려줘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내가 드려줘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 경함이 나의 경함이 돼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되면 주님께 이렇게 사시는 분이야. 이렇게 된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임종할 때 그렇게 돼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이때는 진짜 살아서 있을 때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것이 다 되면은 그때 주님이 너는 내가 다 샀다 그리고 임봉하는 거야. 자기가 샀다는 거예요. 내 피값으로 다 샀다. 7인으로 봉해. 그리고 그때부터 뛰는 거야. 인 첫째인 둘째인 다 봉한다는 거예요. 뛰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뛸 때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게 7년대 환란이에요. 첫째인을 떼면은 첫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둘째인 셋째인 그러면서 이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겸해서 함께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은 1007년대 환란 중에 1003년 반에 예수님이 아마 재림에 공중재림 하실 거라고. 왜냐하면 1003년 반에 이렇게 환란을 통해서 시험을 합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먼저 시험을 해보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이렇게 하늘에 앉혀지는, 그러면 당당히 나를 시험해 보세요. 나를 시험해도 괜찮아. 시험해 보면 좋겠다. 한번 내가 주님의 시험 받으면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리라. 그런 마음이. 그거 하나의 서원하는 마음의 서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뭔가 서원하고 싶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온전해지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공의를 마귀도 알도록 확실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러서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내게 와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순종할 줄 아시고 그걸 받으시고 복을 주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독자 이삭을 데리고 말이에요.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소심 찾고 드리잖아. 할렐루야. 칼을 빼서 밧줄로 묶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게 복을 주리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 예수살 안에서 그런 걸 하는 건데 이런 걸 잘 배우면 주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면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어려움이 올 때 기쁨으로 참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의 증거되는 것이 더 좋아진대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복인다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사서 하늘의 상이 큼이요.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만 닉 조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예언을 하는 신앙 좋은 분이 쓴 책을 읽어가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었어요. 앞으로 한 20년 전에 읽은 책인데 앞으로 이 한반도는 공산화가 될 것이다.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만은 그런 염려가 지금 오고 있거든. 잘못하면 공산화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탈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이 다 교회를 핍박하는 법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차별금지법 이런 게 돼가지고 동성애 반대하고 뭐 이러면 그런 거 설교하고 그러면 설교 못하게끔 돼 있어요. 벌금 물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걸 막으려고 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베푸신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를 잘 배워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시는 이 귀한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여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이 써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족속 예수님이 모든 택한 백성들 속에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 태어나서 우리들을 구원하는 이 꿈을 계속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여자가 돼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십자가를 앞두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그 고통을 인하여, 그렇지만 그러나 나게 되면은 자식을 낳은 자식을 낳은 기쁨으로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자기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해산하는 거다. 우리를 베가지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자기가 죽으심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요. 마귀는 그걸 알고 거듭나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은 잡아 죽이려고. 그 교회를 비방한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늘에 앉혀지죠, 그죠? 하늘에 앉혀지는 구원을 받고, 그냥 마귀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역사해서 이 시대도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 삼키려고 예수 믿고 거듭났어. 여러분이 분명히 거듭나는 걸 경험해야 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내주셔서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영으로 거듭났어. 두 번 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해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있고 육신의 아버지, 그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이제 세례를 가르쳐.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잖아요. 그걸 성령으로, 성령에 의하여 세례를 받게 되면,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는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내 죽으신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 영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니까 거듭난다. 확실하게 거듭나는 거 알아. 거듭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어서 화평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고, 이런 사람들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걸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자기가 죽으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면 더 좋다는 거야. 그게 핍박이 어렵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멋지게 순교하면서 예수를 증거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멘. 그때가 예수님 재림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잠자고 있던, 이 무덤에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이제 살아나서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에는 어떻게 나와요? 예수의 죽으심을 합하여 죽으면은 함께 장사가 돼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신 같이 생활에 하심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셔서 하늘에 앉혀져서 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사니까 모든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사니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손도대지 못하게 되고, 그거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아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사시면서 내 몸은 이미 예수님의 몸이 됐어.
내 머리털은 예수님 머리털이야. 그러므로 이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머리털 하나라도 손상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가 타지 않고. 할렐루야. 이게 다 준비가 되어야 예수님 재림할 때로 홀로지 변화가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해야 돼. 그 고생을요. 예. 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 수고하면 안 되고 이 영원한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런데 공중에 오실 때에 그때까지 공중에 있던 마귀를 쫓아버린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2절 2절 보세요. 1절 2절 시작. 그렇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아멘.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공중에 있는 마귀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땅에.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기 전에 이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미가엘이 이 마귀를 사탄으로 쫓아버리는 거야.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예 빼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용이 마귀인데 인류 역사상 이것이 제국으로 표현이 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있는 국가들이에요. 거기를 마귀가 공략하죠.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동이. 그래서 이스라엘 이웃나라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를 사탄이 지배해서 아수르가 제국이 돼요. 아수르 제국, 애굽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게 돼요.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들어서요. 알렉산더 헬라가.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없어지고 나중에 재생 로마라고 그래요. 그것이 유럽이에요. 이시에.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리가 7인 마귀가 머리에 7으로 이 인류 역사상에 나타난 거예요. 머리가 7인데 7나라를 가리켜요. 7제국. 근데 이게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밀려가 있어요. 이건 제국을 상징해요. 제국. 그냥 한 나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를 그치하고 지배하는 왕노릇해서. 내가 왕이다. 그 제국의 왕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다가 심판받고 또 막 그래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여러 머리에 7밀려. 뿔이 10이라는 말은 강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머리에 7밀려관. 밀려관이라는 건 승리 아니에요. 그죠? 7밀려관이 있어요. 완전 승리했다. 완전한 제국이 돼서.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로마가
얼마나 무서운 두려운 나라인지. 그 로마가 무너졌어요. 다시 로마에서 로마 지역에서 지금 유럽 공동체가 생겨난 거예요.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요. 그때가 지금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서 기독교를 표방하기 시작하는데 중국에서 이야 공산주의, 유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CCTV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사람 개인을 감시한대. 지금 그 조직이 마음대로 정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이 유럽 가운데 나타나가지고요,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 마귀가 직접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되는 건데,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간 것처럼 그냥 모든 왕들이 굴복을 한대요. 그 세계가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CCTV를 중국 공산당이 이거 저 인민을 감시하려고요, 개인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막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내가 뉴스를 봤어요. 중국에서 기독교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지금 공산주의를 해보니까는 자꾸 망하는 국가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생겨난 거예요. 받아들이니까는 경제적으로 좋아졌는데 공산주의가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이거 공산주의 당도 두려워가지고 그 애를 비판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알지만 우리 조카 딸 하나가 있죠, 그죠? 이 시엄마한테 연락이 오는데 보기는 봐도 거기는 보내지 못한대. 다 인터넷을 막아놓는 거예요. 중국에 나도 연변에 한번 가보니까요, 거기서는 페이스북 같은 게 안 돼요. 철저하게 막아서 공산주의. 다 들어가면 사람들이 의식이 변화가 되거든요. 공산주의가 그걸 막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되면 계시록 5장에요. 5장에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거기서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다 드리셔서 인봉을 딱 해놨어. 너는 내 거다. 할렐루야. 딱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일곱인을 띄시면서 핍박과 환란이 오면서. 그래서 1300년 반의 환란이 핍박이 오고 일단 시험해 보니까 계시록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에다가 집을 착각하게 씌우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짚이나 풀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그걸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풀로서 공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사람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나무나 짚이나 풀 이거는 육신을 상징을 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이건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한 건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은 꿋꿋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불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 같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공중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와 집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죽어요. 죽으면서 그때 구원받아요. 오늘 그 얘기예요. 자, 3절, 4절, 5절, 6절까지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1/3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마귀가 타락할 때
3분의 1 천사들을 데리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타락한 건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죠?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함께 부활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예. 이렇게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고 다 천국에 갔고, 마지막에 이제 하늘에 앉혀져 사는 우리들이 이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고 공중 휴가가 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런 이 즐거움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공중 오시기 전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서 있을 것을.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가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이것은 큰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와 같은 그 때의 권세가 이루어지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활진적.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잘못으로 그의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멘. 이때 공중에 있으면서 날마다 우리를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참소해서 이제는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택한 백성들이 하늘로 휴가되고 구원받으니까 너 이제 참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너희 삶이 끝났다.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참소하는 걸 허락했는데 이제는 너희 필요 없다. 그리고 이 공중에 있는 쫓아버리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용을 쫓아버려서 용이 이제 온 천하를 꿰는 용이에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꿰고 했던 그 마귀가 온 천하를 계속 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공중의 권세자분을 이제 쫓아낸 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이야,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다 땅으로 쫓겨나가니 땅이 얼마나 악해지겠어요. 무서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후 3년 만이라는 거예요. 대환란이가 대환란. 하늘에 구하는 자 어떻게 하늘에 구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그랬어요. 그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피의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신앙 고백, 신앙을 지켜서 그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앉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하늘에 거하셔야 돼요. 내가 땅에 있는가, 세상에 사는가, 하늘에 앉혀서 사는가, 날마다 점검을 해서. 내가 육신에 속해서 또 땅에 살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세상 사는 거 똑같으면 이게 뭐냐.
빨리 정신 차려서 기도처로 가서 기도하고, 그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도 버리고 공부도 이건 둘째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회복하여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진 후에,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다 허락을 해. 그 하늘에 앉혀지면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을 해. 거기서 공부하고 돈도 벌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알아야지.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갖지 못한 사람이 하면 뭐라냔 말이야. 그거 하는 것은 다 짐승처럼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짐승처럼 사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거룩한 주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돈도 가지면 돈도 잘 쓰게 되고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되는 거고 다 그런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시신지요 일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감으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5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여자는 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 착한 백성 이스라엘 착한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선지자와 의인들이 계속 기도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그 기도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인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그런데 교회를 삼키려고 그랬는데 하늘에 다 올라가 버리니까 마귀가 내어 쫓기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를 이 아들을 낳은 여자를 이스라엘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6개월이에요.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3년 6개월 동안 이제 이 사탄에 의하여 이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요. 날마다 사도들이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제자가 되는 것처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랬잖아요. 여자를 공략한 거예요. 어떻게 공략해요? 자,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하자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물을 삼키니. 아멘. 꼭 그래서 이제 쫓기게 되니까 이제 여자가 나온 이 여자를 핍박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서 38장 39장 두 장에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스가랴서도 나오고 그러죠. 이럴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가 이 작은 자기 나라를 핍박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때 비로소 그 어려움 속에서요 이제 여호와를 찾는데 너무 두려우니까는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여 부르는데요 빈 마음이 되니까요
성령이 사로잡아서 그들이 부르는 여호와를 부르는 게 아니고 진짜 여호와를 부르게 돼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르는 여호와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예수님은 이거는 거짓 선지자다.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주변 국가들이 다 포위해서 부르니까 덜덜 떨리는 바람에 다 빈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부르니까 빈 마음을 성령이 사로잡으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찌른 예수님이 메시아였네. 그때 깨닫는데 통곡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봅시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의 심령을 주신 자가 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여기에 말은 말이요 몰고 온 탱크, 자동차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말이 자동차가 없죠, 그죠? 이때는 전부 다 말이야. 말 타고 싸우니까. 예? 말을 쳐서 놀라게. 그러니까 막 고장이 나는 거야. 시스템이 막 고장이 나버리는 거야. 모든 말을 쳐서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대, 그죠? 예, 그거 이제 운전하는 사람도 막 미치고 막 그런데. 자, 읽어보세요.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으로.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하게 하여 곡식 던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사도가 되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듯 장례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렐루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벌벌 떨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어. 옛날에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요 여호와를 부르는데 자기 지식이 없어져서 이제는 하도 들은 주변 국가들이 다 침략하니까 벌벌 떨면서 빈 마음으로 여호와여 하니까는 빈 마음을 성령 사로잡으시고 예수님의 아버지를 불러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움이 와야 돼. 이렇게. 어려움도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그걸 하다가 철저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비워질 때 시원하게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정렬시켜서 기도시켜줘요. 자, 이사야서 이사야 19장 1
이사야 29장에 29장 미안합니다. 29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진승읍이여 연부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로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자의 목소리같이 나서 티끌에서 지껄거리리라. 그렇죠?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군대가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러니까 낮아져 가지고요, 땅처럼 낮아져 가지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빈 마음으로 부르니까 성령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택한 백성이니까 붙여가지고요 예수님 불러.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는데, 여호와요 그러는데 이제 성령이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서 통곡하면서 자기들이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들이 거듭나게 된 하루 만에 사람들이 거듭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광야에 하나의 이제 피난가게 보호하면서 거기서 1260일을 3년 6개월 동안 날마다 사랑 경험해요. 그래서 1260이라고 그런 거예요. 계시록 본문 넘어가서 1260일 3년 6개월인데 날마다 사랑 경험해요.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날마다 사랑 경험하면서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사랑을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도하기만 하면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 가운데 기도하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요. 그렇게 피난 가서. 이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때 도망갈 때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2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비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자기 곳으로 날아. 보세요, 여기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이것이 뭐예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이렇게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데려왔대요. 광야까지.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으로. 이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앉혀지니까요. 이제는 자기 산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이래가지고 이들이 보호받고 핍박을 피하게 돼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할렐루야. 독수리의 두 날개요. 해보세요. 다 펴보세요. 독수리의 두 날개. 펄럭 춤추는 게 아니에요. 하늘 나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 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독수리의 오른쪽 날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왼쪽 날개를 사랑하고요. 몸통은 예수님이 독수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날개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엄청 사랑하고. 할렐루야. 펄럭. 그게 필요한데. 그랬더니 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하다며. 그랬죠. 한때와 두때 반때죠. 마귀의 공격은 세 번이에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강하게 막 했다가 세 번.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1230일. 아멘. 날마다 위로하시고 환난은 한번 세게 왔다가 또 멈췄다가 세게 왔다. 3번. 한 때와 두 때, 반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투하하며 여자 물을 떠내려가게 한다.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키니. 이게 뭐예요? 지진이에요, 지진. 에스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에스겔에서 38장 9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지진이 막 일어나, 병력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다 망해버려,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지진이 막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보고 마칩니다. 17절 시작. 봐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또 있잖아요. 그죠? 여자의 남은 자손. 해보세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야, 근데 바다 모래 위에 섰대. 이것이요, 공중에 휴거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그 은혜를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님이 해도 듣지 않고 있다가 하늘에 앉혀져서 열매 맺은 상도들은 올라가고 나머지가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나무 후손이에요. 이 여자의 나무 후손을 싸우려고. 여자의 남은 이 여자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니까 하나님 보호하고 그래서 남아 있는 이 후손을 찾아 원수가 풀려고 마귀가. 그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때 남아 있던 사람들이 그때 다 죽임을 당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 모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이 모래 때문에 육지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모래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요, 세상 파도가 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 근데 이게 이 모래 위에 마귀가 쓴 거요. 이 모래 위에 이 붉은 용이 딱 섰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야. 의가 없는 사람들이야. 다 죽어야 돼. 죽으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겨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 예레미야 5장 22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기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기한을 삼아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파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렇죠. 그래서 이 바다에 모래를 두어서 파도가 모래를 넘지 못하도록 사나운 바다가 이 모래가 다 흡수해서 육지로 해로울지 못하게 하는데, 예, 이걸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 와서
범죄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모래 위에 지금 본문 계시록 보면 이 모래 위에 이 용이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그래서 13장에 나가서 보면 이제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등장이 나오는데 13장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읽어보세요. 6절 5절부터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법을 받고 그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3년 6개월에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건 들을지어다. 사로잡혀 죽을 자는 사로잡혀 죽고 칼로 죽여 죽임을 받을 자는 칼로 죽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죠? 이게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 다 죽는 것으로 나와요. 하늘에 거하는 거. 6절 봐요.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며. 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죠. 오늘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절 읽으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성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길 도리가 없었어요. 머리털 그 하나도 하나님이 다 보호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1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 여기 있으니 총매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할렐루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 아들의 이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즉 하늘에 앉혀져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666이라는 인을 이마에나 손에 친대요. 그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해, 차도 못하고 물건도 못 사고. 그리고 그것은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만 인을 쳐주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니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이때 회개하고 간직해서 다 순교하는 거예요. 부인을 안 해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마지막에 내가 다 살린다. 약속대로 하나님 구원받게 해요. 그 착한 백성들은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려고 싶어? 하늘에 앉혀져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배우면서, 그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맞이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누가복음 28장에 예수님이 걱정하시면서 말씀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적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아시고 오늘도 성령에 의하여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이걸 다 믿으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께 순종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죠? 이제는 주님이 자기에게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예수님이
자기 것이 되게 했기 때문에 이걸 다 받아들여서 예수님 것이 돼서, 그죠? 예수님이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 즐거워지는 예까지 이르러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돼서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사람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선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지이다.